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받고 얼마나 믿음 안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과 같이 말씀을 받고 말씀의 능력과 기쁨 때문에 찬송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베드로와 같이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세상적인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 즉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리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도 합니다. 즉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중심이 어떤 모습과 자세로 말씀을 받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과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받는 후 삶의 여러 가지 나타나는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필요한 요신의 양식도 주셨고, 병자들의 병도 낫게 하셨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또한 죽은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3년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한 제자는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말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군중들 가운데서 숨어서 지켜보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많은 설교와 비유를 설명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떠나가기도 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방금 읽어드린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근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 때문에 두렵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과 반대의 방향으로 때로는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소식인지 알지만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기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시대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에도 우리에게 빈번하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제시하는 삶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이 추구하고 가치가 있다고 또 성공하는 인생과는 반대의 방향과 목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를 하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과 어떤 판단을 들으실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이 말씀과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갈 곳이 지옥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이 순간 우리가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책망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말씀을 듣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10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에 반하고 저항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당시 사회적인 지도자들의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정도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지켜왔던 전통과 혜택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사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정권을 누리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빼앗길까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길까봐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무에 가두려고 시험을 많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까 궁리를 하다가 그 당시 사용하던 데나리온을 갖고 와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략적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19절에서 21절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실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답은 둘 중에 한 가지, 가이사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대답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잡을 방법이 없게 되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2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공감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국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주장이나 의견을 교회에서 혹은 목회자가 알아주지 않을 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1절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그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참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10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무나 죄가 많은, 말씀을 주신 계명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이 청년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명을 다 지킨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사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삶의 결과인데 예수님은 계명을 다 지켰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로 나누어주고 네 스스로가 가난해져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이 청년은 너무나 재물이 많고 팔 수가 없어서 또 아까워서 어떻게 해야죠? 결국은 영생을 포기하고 근심하며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재물, 돈, 지금 우리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영생, 구원 없어도 돈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가치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재물이 있어도 영생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혹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주라고 할까봐 영생을 포기하고 구원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것과 달라서 결국 말씀을 떠나는 이런 부자와 같은 삶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생과 상관이 없다면,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 두 부류는 말씀을 받았지만 결국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되어서 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구원을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방금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의 역사와 그 현장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뭐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또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거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제자들을 너무나 거슬려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옥에 가두었으면 더 이상 믿는 사람이 없어져야 하는데 갈수록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5천 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여러 가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믿는 수의 무리가 많아지게 되자 결국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 무리를 어떻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1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여 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나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세상의 권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강하게 복음의 능력을 밀어붙이고 협박하고 겁박을 해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당시 간음을 하게 되면 현장에서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의도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아는 말씀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 모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은 모두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니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죠. 사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율법과 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자신들이 그동안 추구하고 지켜왔던 전통과 가치와 기준을 무너뜨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지키고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복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그것이 진리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여기서 우리는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후에는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을 포기하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부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또 견고해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습니까?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과 예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더해지는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삶이 아니어서 결국 근심하고 염려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거듭나는 10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